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홍길동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홍길동인가? 뒤에 보면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자,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비유로 말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과 소가 아까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부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자, 양을 훔친, 양을 도적질한 그 죄값은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양의 4배를 갚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 한 마리를 훔쳤으면 4마리로 돌려주면 될 일이지 죽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때 과잉 판결을 내리죠.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이렇게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조금 컴다운, 이제 진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쟤는 죽어야 돼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율법대로 저 사람은 4배 갚아주어야 돼라고 이렇게 바른 판결을 내리죠. 자, 가상재판입니다. 가상재판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왜 나단의 이 가정적 상황에 흥분을 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가 나단의 이 비유에 가슴이 푹 하고 찔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비유의 말에 다윗은 분명히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찔렸을 때, 이게 사실은 나를 향한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이 지금 내가 한 일을 알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죠. 결국 나단은 비유를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척하는 다윗을 향해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까발립니다. 본문 9절 말씀.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직접 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다윗은 그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 말이 저 나인데?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거 시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지자가 그를 직접 지목해서 너 이거 했잖아 라고 지적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은 인정하죠. 본문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렇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찌르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만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찔렸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찔렸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구나. 맞아, 내가 그런 죄를 졌지. 내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구나 라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중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치 근용이라고, 배움을 좋아하면 지혜에 가깝고 힘써 행하면 인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앓면 용기에 가깝다. 부끄럽다. 내가 사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어. 왜 사람들이 사과하지 못합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더 많은 공격이, 더 많은 압박이 나를 올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닌데 하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자, 부끄러움을 알고 맞아, 내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할게, 처벌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대단한 용기라는 겁니다.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가 나를 꼬집고 너 그거 했잖아 라고 할 때 강력하게 부인하죠. 마치 베드로가 너도 갈릴리 도당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나는 그를 몰라요 라고 막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람이 다윗의 딱 역할극을 하면은 다윗의 딱 정반대에 있는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자기 아들인데도 죽이려 하죠.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2, 33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 왜 부왕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욕을 처음으로 합니다.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비틀리고 반역하는 여자의 아들아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직역이긴 한데 정말로 한 번도 어디서 쓰이지 않는 그런 욕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욕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죄를 고발하니까. 당신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한 자를 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심지어 우리도요,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고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다윗처럼 부끄러움을 알고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을 욕을 합니다.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어느샌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 혹은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그 단어, 이런 겉모양에 집착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게 익숙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채널, 정확하게 그 유재석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에 이제 탤런트 아이유 씨랑 탤런트 박보검 씨가 나왔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제 광고 때문에 나왔는데, 자, 유재석 씨가 아이유 씨가 딱 왔을 때 보고, 이유 오늘 좀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유 씨가 아까 보검이가 저한테 예쁘다고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보검이가 저한테 예쁘다고 해서. 둘이 동갑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여성을 향해서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이야? 검색해 보니까 예쁘다라는 말은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는 성적 대상화로서 성희롱이 되고, 상대에게 불편함과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쁘다라는 말은 성희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박보검 씨는 아이유 씨에게 성희롱한 걸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 때나 만고불멸의 성희롱 단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는가, 그 말을 어느 때에 했는가, 그 말을 했을 때 표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 단어를 성희롱적 언어라고 규정하지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표정, 화자,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겁니다.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라 메시지의 겉을 따지는 거죠. 보이는 걸 따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느 목사가 설교 때 그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면 성도들은 그거를 좋아할까요?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어떤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라고 말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할까요? 아마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왜 표현을 저렇게 해? 왜 말투가 저래? 왜 표정이 저래? 목사가 사랑이 없어 보여. 꼭 같은 말도 저렇게 얘기해야 돼? 얼마든지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 주일에 저런 말을 꼭 들어야 돼?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설교자로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다. 주일에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주일에는 기분 좋게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긍정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월요일부터 시작될 이 삶의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받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교자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게 만들어요. 만약 그 설교자와 나의 관계가 좋다면 그의 표현이나 그의 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빴을 때는 그의 모든 표현은 다 문제가 될 겁니다. 저 목사가 분명히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저거 나 표적 설교하는 거야. 저 목사는 지금 나 보면서 설교하고 있어. 나보고 교회 나가라는 소리네. 이런 말을 실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 그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부목사 시절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했어요.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아닌데, 전혀 당신과는 관계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계가 나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의 중심, 핵심은 다 사라지고 겉만 남은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핵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속내와 속뜻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이 부드럽고 좋으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그의 말의 속뜻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설령 거친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왕이면 부드럽게 이야기하기를 선호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혼 숙녀 캠프인가 하는 그 예능이 있던데 거기 출연자분들 나오셔가지고 자, 이제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말과 부부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언어적 그 표현, 이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말을 부드럽게 해라는 거예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넌 부모한테 뭘 배웠니? 너 옛날에 이런 일도 너 했었지. 지금 또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거기 이제 강호동 씨나 이수근 씨 같은 개그맨들이 그 말을 일부러 천천히 해봤어요. 말이 또 대사는 똑같은데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을 천천히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의 독이 사라질까요? 독은 그대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의 핵심을 보지 않고 겉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독은 다 놓쳐버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텅 비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중심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생각, 그 근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말씀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고3 수험생 2명을 데리고 이제 이들과 함께 강사를 모셔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걸 장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가 3기까지 했는데 결국엔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출연한 출연자, 학생 2명이 끝까지 버틴 애들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잠적하고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걔네들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나중에 이것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지원한 걸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막상 가가지고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냥 그만둬 버려요. 잠적하고 연락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될 리가 있나요? 자, 어쩌면 이 시대는 그렇게 무언가를 파고들려고 하는 근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의 겉면, 표정 이런 것만 볼 뿐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를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걸 가지고 공격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 말인즉 그들의 양심,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깊이 있는 무언가를 깨달으거나 그 핵심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겉만 빙글빙글 돌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희석하고 자신을 찌르는 말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식의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라고 하니까 무리가 대답합니다. 너 귀신 들렸구나. 누가 널 죽이려고 했어? 자, 성경에선 분명히 그들이 작당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 왜 나 죽이려고 해? 라고 하니까 그들이 찔리잖아요. 찔리니까 너 귀신 들렸냐? 야, 우리 그런 적 없어. 라고 발뺌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죄를 말하고 마치 선지자 나단처럼 그 다윗의 죄를 밝히라고 했을 때 밝혔는데 돌아오는 부메랑이에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닌데? 너 이상한 사람이구나. 너 귀신 들렸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고발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밝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면 그들은 우리를 걸고 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왜 표현을 그렇게 해?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저도 참 몰랐었는데요. 자, 2020년에 총신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시던 이상원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서 수업 시간에 동성애가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수업 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듣고 있던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이 이 교수를 고발합니다. 왜 고발했는가? 자기를 성희롱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그런 동성애적 표현이 자기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희롱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이분을 해임시킵니다. 자,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이분이 그래서 그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합니다. 자, 그 법정 투쟁에서 이때 이제 2020년도에 시끄러웠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왜 몰랐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개척하고 아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임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수업 시간에 한 발언 가지고 해임한 건 부당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한 표현이 성희롱적 표현인 것은 맞다라고. 왜? 불쾌하게 했으니까.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성희롱적 표현이 맞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경향신문, 뉴스엔조이 그리고 뭐 CBS 이 보면은 이상원 교수는 성희롱으로 해임됐다라고 아예 뜹니다. 그가 해임된 이유는 성희롱이에요. 자, 보세요. 동성애를 고발하다가 해임됐다는 것과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됐다는 거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겁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전혀 사건에 대해서 관심 없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는 성희롱 교수예요. 실제로 작년에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그 위원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동성애 이야기를 했다가 교수직에 해임된 사례가 있다라고 말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반론을 달았는데 그 반론이 뭐였냐면 그 사람은 반동성애가 아니라 성희롱한 걸로 해임됐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성희롱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 너는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두렵습니다. 주일날에는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가장 편하게 설교하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일단은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가장 부담스러운 건 주일입니다. 왜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는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연히 표현에 주의합니다. 당연히 다루는 사례도 주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하면 그 사람은 언제?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강단이 맨날 어떤 말들만 넘치느냐? 좋은 말만 넘쳐나요. 듣기 좋은 말들, 듣기 편한 말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밥 잘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까지 평안한 이야기들만 주일 예배 때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을 돌봐주시고 당신은 죄가 없고 당신은 깨끗하고 오늘도 주님께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만 듣고 갑니다. 그러니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지적을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훌륭한 선생님이 야, 너 공부해. 너 지금 단어 안 외우면 나중에 큰일 나.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네? 아유 그래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치 저는 요새 공교육 붕괴 현장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말하기 무서울 겁니다. 말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그 눈 뒤집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수원인가에서 고등학생인가가 선생님을 야구 배트로 후려쳤습니다. 그 선생님 입원했고요. 그런데 걔를 퇴학을 못 시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교사를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야구 배트로 쳤는데 퇴학이 아니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학교의 현장입니다. 선생님들이 지적을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계도를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훈육을 하겠습니까? 너 그거 잘못이라고 고치라고 말을 할 때 애들이 듣겠어요? 그럼 말도 안 할 거예요. 입이 자동으로 잠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태가 문제인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을 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내가 불쾌하다고, 내 기분이 나빴다고 그렇게 해서 지적해서 그를 넘어뜨릴 거예요. 없는 반동성애와 성희롱이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근데 같은 말로 둔갑되어 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처음 온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한 이야기를 했어요. 불쾌했어. 가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성희롱 당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범죄는 전부 다 이게 많이 바뀌었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는데 피해자의 기분이 증거예요. 피해자의 마음의 상태가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증거예요. 내가 그날 거기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날 성희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잘리지. 대학 강단에서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라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게 다행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정말로 새 신자가 오는 곳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만 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새 신자가 와가지고 만약 이런 설교를 들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목사가 성희롱했대, 설교 시간에. 이거 뒤집어 씌우는 순간 그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미 5년 전에 4년 전에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게 현재 진영입니다. 그런 것들로 프레임을 씌우고 뒤집어 씌웁니다. 말의 중심은 사라지고 말의 표현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아낌없이 돌을 던질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사의 헤드라인만 읽고 기사의 내용을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그로 끄는 기사들이 이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양심 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적당하거나 혹은 자신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공격해버리는, 되치기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도 사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누가 강하게 저를 질책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기왕이면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기왕이면 좋은 표정으로 이야기해줄 바라지 강하게 야, 너 이거 고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저도 싫어요. 저도 기분 나빠해요.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는 좋은 사람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 풍조에 전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점잖게 이야기해, 부드럽게 이야기해, 표정 좀 좋게 해. 이게 사실 모든 설교자들이 듣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인자한 표정, 부드러운 음색, 그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마치 예수의 사랑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설교자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드럽게, 인자하게, 좋은 표정과 좋은 옷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욕 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만 원하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죄를 지적당하는 걸 싫어하고, 아무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싫어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공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생명력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깨야,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나의 죄를 시인해야, 오늘 다윗처럼 그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맨날 그 모양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한 안에 요만큼도 성장하지 않아. 감히 나를 지적해? 감히 나를 찔러? 감히 나에게 내 기분이 판단 근거가 되고 내 경험이 판단 근거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된 사람들 속에서 복음은 절대로 꼽힐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또한 내가 나의 기분과 그저 내 마음의 상태에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듣기에 좋으면 좋은 말이고 내가 듣기에 싫으면 싫은 말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구나 그 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조차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미 세상에 너무나 많이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단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이런 시를 남겼죠.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각오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듣고 내가 기분 좋으면 듣는 그런 똑같은 사람 될 겁니다. 나의 기분에 복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나의 기분의 저울에 복음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보다 높은 데 두는 교만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당신을 찌르거든 설령 그것이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표정이 기분 나빠, 저 사람은 말투가 기분 나빠, 아우 다 맞는 말인데 말을 저렇게 세게 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당신의 가슴 속에 박힌다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삽으로 팔 거 아닙니까? 곡괭이로 찍을 거 아닙니까? 단단한 땅이면. 단단한 땅이니까 안 들어가니까 찍으시는 거라고요. 그 찍힘을 기분 나빠하면 거기에 아무런 씨앗도 자라지 않을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복음의 잣대 이제는 버리고 기분 나쁜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음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홍길동의 기도라고 적었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오늘날은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내 기분 때문에 죄를 죄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죄라고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자원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비로소 죄는 죄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야 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선 한 명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나의 깨어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것,
이것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변화부터 기도한 이후에 남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